마지막 절을 합독한 뒤에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수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순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음이라.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리세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장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효는 수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대기에 계속되는 왕들 이야기들 중에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 왕 이야기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까지 이어지는 앞선 왕들의 흐름을 보면 어떤 규칙적인 구조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 왕씩 공통적인 특징으로 묶여 있습니다. 먼저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왕입니다. 이 왕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들은 모두 처음에는 경건한 모습을 보이지만 나중에는 타락하게 됩니다. 이 중에 지난번 제가 우시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왕들의 이야기는 바로 다윗이라는 경건한 왕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타락해서 망해버린 이 유다의 역사를 압축해서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요담, 아하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냥 봐서는 찾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요담은 선한 왕이고 아하스는 악한 왕이고, 또 그 다음 히스기야는 다시
선한 왕이에요. 공통점이 없는 것처럼 보이시죠? 근데 여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계속 앞에 있었던 이 아버지와는 정반대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 왕은 모두 선왕의 길과는 다른 길을 걷습니다. 그 말은 이전의 왕들의 모습이 그 다음의 왕들의 모습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한 요담 왕에게서 악한 아하스 왕이 나오고 악한 아하스 왕에게서 선한 히스기야 왕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이 역대기서의 독자들의 현실이고 동시에 소망입니다. 지금 유다는 이전의 악한 왕들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럼 이제 아무 소망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히스기야가 보여줍니다. 히스기야의 선왕이자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가 유다를 온통 망쳐놨다 할지라도 히스기야 때 그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역대기서는 이 히스기야 왕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다윗과 솔로몬 이야기를 제외하고 역대기서가 가장 긴 분량으로 들려주는 이야기는 바로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역대기서가 보여주고 싶었던 히스기야 왕의 모습은 바로 예배 개혁자입니다. 히스기야의 별명이 제2의 다윗인데 히스기야는 다윗의 소원이었던 이 성전에 대한 열망을 실현합니다. 그래서 아하스가 망가뜨린 이 성전을 회복하고 이걸 다시 하나님께 봉헌에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인데, 앞선 말씀에서 히스기야는 먼저 성전을 수리합니다.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 안에 있었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고 다시 성전을 성결하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 회복된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라는 이 성전 재봉헌식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비교해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첫 번째 성전 봉헌식과 히스기야의 재봉헌식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솔로몬 시대의 첫 번째 봉헌식은 말 그대로 완전히 새롭게 성전을 세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물을 짓고 거기에 언약궤를 안치하고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제 다시 완전히 처음부터, 물론 당연히 처음이죠. 첫 번째 성전이 처음부터 이렇게 성전을 배치해가고 세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히스기야 시대의 재봉헌식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서 리모델링입니다. 이미 지어져 있었지만 파괴되고 더러워진 성전을 청소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히스기야 시대의 유다 백성들은 단순히 성전 수리만이 아니라 그들의 망가진 신앙을 수리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간구하며 다시 율법에 대한 순종을 다짐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봉헌식 중에서 성도님들의 마음에 더 와닿는 봉헌식은 어떤 이야기인가요? 물론 성도님들 상황마다 다 다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기 독자들은 단연 두 번째 이 히스기야의 재봉헌식이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물론 역대기 독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포로 시기에서, 그러니까 포로 이 생활에서 돌아와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완전히 이 폐허가 된 이 땅에 다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야기에 공감할 수 있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다시 성전을 세팅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그때 그들에게 훨씬 더 중요했던 건 바로 이 성전 재건만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 재건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재건한 성전이 첫 번째 그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너무 초라하기 때문이죠. 성전의 의미가 단순히 크기와 규모에 달려 있다면 사실 지금 우리가 지은 이 성전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성전의 진정한 의미가 성전의 스케일이 아니라 거기에 담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정체성에 달려 있다면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솔로몬의 이야기보다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게 이 역대기 기자의 메시지입니다. 역대기는 지속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성전이 왜 무너졌을까요?
지금 당장 이 성전이 무너지는 게 보이지 않으니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눈앞에 있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전이 당장 무너지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괜찮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게 괜찮으니까 보이지 않는 것도 괜찮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죄가, 눈에 보이지 않던 그 죄가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보이는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성전만 다시 지으면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그건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만 해결할 뿐입니다. 진짜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성전만 회복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회개와 순종을 회복하는 이 성전 재봉헌식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늘 눈에 보이는 것에 자주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오늘 열심히 기도했지만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기도가 무의미하다고 여깁니다.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묵상했고 나름대로 이제 주일에 들은 그 말씀대로 말씀을 붙잡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 그 모든 신앙적인 모습들도 다 쓸모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것의 변화는 반드시 보이는 것의 변화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히스기야에게 배워야 합니다. 지금 내 눈앞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지라도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선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 보이지 않는 것에서 시작해 보이는 것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당장 뭔가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흔들리는 것을 멈추고 우리가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할 눈에 보이지 않는 선한 일들은 무엇인가, 거기에 집중하고 그것을 굳건하게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모습이 담겨있는 이 히스기야의 제사는 크게 세 가지 정도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늘 조금 긴 말씀을 읽었는데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히스기야가 드린 제사의 모습입니다. 히스기야는 지도자들을 다 소집해서 송아지, 순양, 어린 양, 순염소 각각을 7마리씩 드려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완전한 헌신을 의미하고 속죄제는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럼 지금 이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떤지 보이시죠? 히스기야는 그냥 속죄제만 드려서 우리의 죄 없는 상태만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 마음을 원하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신앙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그것만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죠. 속죄제만 드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번제를 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죄제를 넘어 번제의 마음으로, 완전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입니다. 히스기야는 유다 모든 백성들을 소집해 이들을 예배자로 세우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번제를 드릴 때 레위인들은 예배 음악을 연주합니다. 이때 온 회중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이 장면이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마다 우리가 이제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때 우리에게는 서로를 위한 맡겨진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성실히 감당할 때 우리는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예배를 도울 수 있고 그들을 예배자로 세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 한 사람의 변화로 유다 모든 이들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르신 그 자리에서 신실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설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 또 다른 누군가를 예배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입니다. 예배 이후에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감사 예물을 드리라고 지시하자 백성들이 예물을 가져옵니다. 근데 이 예물이 너무 많아요. 제사장들이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에 일손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도와서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드리게 됩니다. 이 감사 예물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것이 담겨 있을까요? 이 예물은 비로소 히스기야의 소원대로 유다의 예배가 회복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원하는 예물을 가져오라 했더니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이 모든 이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가져온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들의 감사 예물에 담긴 의미입니다. 이들이 왜 감사했을까요? 하나님이 예배를 회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예배를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 예물의 의미인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성도님들의 감사는 무엇인가요? 그 감사들 중에 예배는 몇 번째에 위치해 있나요? 그 예배의 회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특별한 선물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감사의 내용이라는 것을 이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건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며, 그래서 우리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며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이 예배의 자리에서 되찾게 됩니다. 속죄제를 넘어서 번제로 나아가게 되고 함께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 예배 공동체를 회복하게 되고 그 모든 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돌아보고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간절하게 소망하고 갈망함으로 어제보다 오늘 더욱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보이지 않는 변화들로 보이는 것들을 변화시키며 그 변화의 중심에 있는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고 그 예배를 회복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 한 사람의 신앙 이야기로 시작되어 이어진 모든 변화의 이야기처럼 우리 모두도 나 한 사람의 변화가 우리 모두의 변화로 이어지게 되기를, 우리 모두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